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그럼 오늘은 이제 경옥자매가 기도했으니까 성경도 이제 경옥자매가 읽어요. 오늘 이펑자매가 안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온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그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어요. 알겠죠? 이평자매 왔네. 극하고 나니 또 이평자매 들어왔네. 오늘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구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합체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지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미신이에요. 뭐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정확하게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믿음이 뭐라 하는 걸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탁 생기면은요, 성령님께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탁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그때 그 사건의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들음이라 그랬죠. 들음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누가 입을 말을 해야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말씀을 하셨어. 입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읽으면은 그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믿음이 뭐냐면은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 말은 이제 그 사람들인데 너희를 핍박하고 또 너희를 넘겨주고 하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 복음을 전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럼 이리들이 뭐예요? 양을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자빠졌잖아요. 그것들 기다리고 앉았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그러니까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 뱀이 얼마나 그 간사해요. 강교하잖아요. 근데 그 뱀을 대적하려면은 뱀보다가 더 지혜로워야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 내가 묻거든. 예수님 그러면 돼요. 거의 다 대답 다 맞아요. 성경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딱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답은 가르쳐 줬는데 식은 못 쓰는 거지. 식을 다 풀어갖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건 모르고 이제 예수님만 떡 써놓는 거야. 그렇게 컨닝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얼마나 고소하려고 한 줄 알아요? 고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고발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가 고소할 조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인가. 요 생각만 하고 있는 자빠진 자들이 그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일생이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 경험했지만은요. 또 반대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외식자들이라고 그래요. 외식자들. 외식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외식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가. 그거를 조건을.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를 처벌하러 끌고 온 게 아니고 요거 내가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고발할 조건을 한번 얻어볼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딱 예수님은 벌써 그걸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뱀처럼 지혜롭게. 그것들이 뱀이거든. 나는 그것들을 대적하려면은 그것들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뱀 같은 지혜를 줘요. 뱀을 피할 수 있는,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 마음을 지켜요. 평강이,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분의 지각이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탁 지키는 거야. 그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 신뢰를 딱 가지게, 그래서 마음에 평온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지각을 딱 줘가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키다.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4장 8절인가 빌립보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히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강은 뭐냐면 마음속의 평강인 거예요. 이 마음이라 하는 거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왜 사람들이 암병 걸리는지 알아요? 그게 두려움, 또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염려할 것이 있잖아요. 이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건 보면 이제 어떤 염려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염려할 일들이. 그러면 그런 염려할 일이 생길 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죠. 기도는 이제 우리 기도인데 간구는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건데, 보면 뭐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걸 간구라고 해요. 간구. 좀 기도 좀 더 세게 하는 거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할 것을. 그러니까 너 염려하는 일이 그냥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요. 마음에 와요. 평강이. 두려움을 내쫓고, 염려, 근심을 내쫓고, 두려움을 내쫓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요. 그리고 생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지각을 열어가지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상황을, 판단을, 분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생각에는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계속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야. 믿음. 기도를 딱 하면 이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딱 오면은 하나님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거든. 내가 너에게 성령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을 때, 그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성령이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성경 말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요 말씀이 생각이 딱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말씀을 딱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또 그분을 향한 신뢰를 딱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염려 근심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신뢰를 딱 가지고 이 지각을 딱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황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르면은 두려운 거예요. 가만 놔두면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밝은 빛이 해가지고 딱 보이면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두렵지 않죠. 그런 거니까.
뭐 그런 반대되는 것도 있어. 뭐 하루 깡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또 무서운 줄 몰라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든지,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기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든지, 에이? 아니면은, 에이? 여기 지금 이 빛이 와서 그 상황을 다 깨닫고 알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예.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막 무서워하고 염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말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내가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근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이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게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이제 그게 뭐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다른 뜻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나를 믿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또 목회할 때 보면 노숙자들하고 밥할 때 뭐 노숙자들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밀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막 마음이 진짜 밀려요. 그때 사람이 그때마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 하면 엎드려야 돼요. 계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다시 이 마음의 힘이 탁 얻어요. 용기가 다시 생기고 그래서 뭐 염려 근심 사라지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나는 여러분들 같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겠죠. 인생에. 그죠? 여러분이 느꼈던 두려움과 그런 근심들을 내가 뭐 실존적으로 이해한다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삶 자체가 어떤 불안 위에 어떻게 반석에 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그런 탁해가 아무 따라 행동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성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라. 그러고 나서 6월절이 가까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날이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 몸을 죽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사람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해가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딱 염려할 건 한 가지만 염려하세요.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거 말로 염려해요. 그 한 가지만 염려하세요. 뭐요? 당신의 구원을 염려하시라고. 아멘? 우리가 염려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뜻대로 하는 염려가 뭐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염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구원을 염려해. 염려하라 하는 말이 자기 구원받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진짜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말씀의 기울이 막고 세상 염려하는데 말씀 막히고 또 일락 몸뚱이 그 다음에 뭐 재리의 유혹 돈 사랑 이런 데다가 염려가 막 하고 앉았는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염려 다 내한테 맡기라.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 네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그것만 신경 써라. 그거 염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라는 말이 그냥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라 이런 뜻의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이 생각나나요? 안 나지 생각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말씀이 확 온다. 말씀이 확 와서 몸을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말씀이 온 거야.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요게 믿음이야. 요게 믿음. 이해가 됐죠? 그게 믿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그게 믿음인 거야. 그 상황과 시간과 어떤 공간과 사건, 시간과 공간 속에 그때 알맞은 말씀들을 보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이 네가 닭 3번 울 때 날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닭 3번 울 때 나를 부인할 거라고. 진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누가? 사탄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일어나요. 그 사탄이 청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 붙잡혀 가는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몰래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떡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떨리 갔는데 그 여종이 저 사람 저 베드로 보고요. 저 사람 저 이하고 같은 당입니다. 자기 본 거지.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딱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나타나죠. 그 닭이 진짜 3번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닭이 3번 울 때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더니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가 통곡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시 너를 청구하였다고. 그러나 너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벌써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를 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 지금 이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너 믿음 갖고 있으라. 하나님이 허락 하지 않으면은 너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자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 동전. 참새 2마리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안 했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참새 한 마리도요 허락 안 하면 땅에 안 떨어져요. 그게 이제 팔리는 거야. 뭐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것도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팔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안 팔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요거 말고 마태복음에는 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할 때도 보면은요, 공중의 새도 다 먹인다고. 너희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백합화보다가 덜에 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보다도 너희가 귀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진짜 뭐 떨어질 때 두렵고 무섭고 막 그렇게 되지. 믿음이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나 참새 2마리도, 참새 1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그 떨어질 때 믿음이 안 흔들려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허락하심. 이 허락하심도 있고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인간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 예수거든.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 내버려둬요. 그것들은. 그러면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러면 그것들은요,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둬요. 누스거든. 마음이 누스거든. 그 상실한 지각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성연애하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요. 사람들에게 폐역하고, 권력 잡은 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지옥 어디 가 있는 줄 알아요? 지옥 최고 밑바닥 끝에 가가 앉았어요. 누구 어떤 사람들이, 김일성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지옥 밑바닥 끝에 가가 앉았어요. 지옥 밑바닥 끝에. 지옥같이 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유튜브에 그런 나와야 지옥같이 보고 온 사람도 보면은, 김일성이 그거 가 있다 하잖아요. 저 지옥 저 밑바닥에 그 김일성이 그거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늘의 상이 악수로 커요.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난을 받을 때도요,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버린 자들은요, 정말 불행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 내버린 자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지만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주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 불순종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 앞에 유구무원이야. 불순종들이 다 드러나가.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그 불순종들을 심판할 자격과 그 심판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탁 서면 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마귀 사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마귀 사탄은요. 이런 방구도 못해요. 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 앞에 섰을 때 그 마귀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신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심판의 주가 되는지 알겠어요? 그가 심판의 주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순종을 다 드리신 분 앞에 심판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순종했던 것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날 때 주님 앞에가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분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간 사람들 앞에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나를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나를 위하여 못 박히는 거야. 자기 몸을 다 내준 거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율법의 정죄를 그분이 받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속죄수의 피를 뿌려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란 말이에요. 심판의 주다. 심판의 주. 그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30절에 가면은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셌지만 머리털까지 다 셌다. 머리털까지. 나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털이 자꾸 빠져요. 여자들은 머리가 여자들도 머리 빠지긴 한다. 남자들 머리 잘 빠지잖아요. 나도 머리가 빠져요. 아,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 주님 머리가 빠지는데요. 이 말씀 주더라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근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더라고. 머리털 빠지는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돼요. 머리털 가는 거는 머리털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돼요. 그렇게는 머리털 한 것도 희고 검게 뭐하는 게 우리 생각한 것도 희고 검게 못해요.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딱 결심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탁 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마음의 정욕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이 지체 속에 행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은 제 정욕이 나를 또 사로잡아 온다고. 그래서 머리털 한 것도 희고 검게 못해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흠맹세 하지 마라 그러죠. 왜 흠맹세 하지 마라 그래요? 네가 말해놓고 네가 말을 진짜 그거를 지킬 수 있느냐 하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네가 말한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 다하면 안 돼요. 너희 말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예할 것은 예해야 되는데 예할 것은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것은 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예할 건 예, 아니오할 건 아니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악한 거라고 말씀해요.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죠. 왜? 니는 머리털 하기에도 희고 검게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 생각 다 지켜줘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정과 욕심을 못 박아줘야 돼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만 제 정욕이 막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거든.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거든. 그 육신 안에서 걸어가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죄의 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 그런 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하나도 안 떨어져. 너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 요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절대 나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그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 한번 했어. 베드로가. 왜 부인했어? 두려워서 육실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가 아니거든.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은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면 두려워서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베드로가요. 그 로마에 가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은 그 나중에는 부인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진짜로. 그 12제자가 다 뭐 그 가룟 유다 말고요. 나머지 이제 마띠아까지 해가지고요. 그 뭐 12제자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또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죠. 그 십자가에 다 죽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폴리캅이나 그 요한의 제자죠. 폴리캅. 또 그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같은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 많아요. 그들이 다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죽어요. 그게 이 신약교회 때도 많은 이제 그 순교를 당했지만은요. 그 또 그 100년에서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사실 핍박이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황제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고. 이런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귀하다. 너희들은 전부 다 귀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 좀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붙들리 가갖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크겠어요. 폴리캅, 그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폴리캅이 머리가 이제 백발이었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좀 그 인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성품이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 감독을 존경을 했다 그래요. 폴리캅 감독을 존경을 했는데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붙들리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감옥 그 간수가요. 폴리캅을 되게 존경했다 그래요. 폴리캅 보고 선생님 한 번만 부인하고 오늘 살아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폴리캅이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은 이제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겠냐. 그러면 이제 폴리캅이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처형당하는 걸 내가 막 기쁨으로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제 적어놨어. 진짜 그렇게 놨어. 그래서 근데 폴리캅이 순교를 당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 보고요 힘을 얻어서 같이 순교당해서 배반하지 않고 순교당해 죽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초대교회사의 그 이야기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피와라는 그 여자 초대교회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여자 나오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또 이제 끌려가요. 로마에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또 처형 또 당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페피와야, 이름이 정확하게 내가 초대교회 찾아봤는데, 페피와야, 이 늙은 아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늙은 아비가 얼마나 슬프냐. 한 번만 부인하라. 한 번만 부인하고.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아기는. 너 죽고 나면 아기는 어떡하냐. 그 이야기 나와요, 진짜로. 근데 페피와가요, 순교로 끝나요. 순교로 다 끝나요.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 초대 교회 때 그게 핍박받는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 지금 이제 북한에도요, 수용소에 가면은요,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보고 나온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북한 그 정권에서요, 최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반역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요, 죽이고, 비인간직을 한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무도 부인을 안 한대. 그 끌려간 사람 중에요. 끌려가가지고 그 감옥, 뭐 요독수용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끌려갔는데요, 아무도 부인을 안 한대. 진짜 그거 웃기대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나요? 상상할 수 없는. 고개도 못 든대요, 이렇게.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안 돼, 죽인대요.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즉시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뭐 옷도 없대요. 뭐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적대기 같은 거. 그래도 아무도 부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수. 그것도 너무나 신기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고난들, 예수님 믿는다고 끌려갔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인해버리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그 사람들 지옥 보낼 수 없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그때는 다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붙들려 갔거든. 응? 그 여러분, 그런 것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요, 그때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요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부인한다는 말이,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요 말이 똑같은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 이제 요 본문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요 지금 32절 33절이에요. 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딱 있잖아요. 여기 항상 기본이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게 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기초 공사하는 밑바닥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10장 9절에는 10장 10절에는 사람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해죠. 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주냐 하면은, 자, 로마 시대 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렇게 물어요. 요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락하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 전통에서 볼 때 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요.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기름 부음 받는 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라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들은 가이사가 주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황제, 로마에는 가이사, 러시아에는 짜르라 그래요. 그걸 짜르. 그다음 몽골은 칸이라 그러죠. 징기스 칸이라 그러잖아요. 칸 이렇게 독일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지? 그 황제를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가 주다 그러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주로 시인하면은 실제로 죽어야 돼.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자기가 지금 처형당하게 된 거야.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처형당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요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 말이에요. 요게 그 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 그 뜻이에요. 그냥 야, 나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핍박도 예수님 딸 해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시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구원받았다. 또라이다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요. 내한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돼요. 이렇게. 주가 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가 예수님 주로 모시고 들어가면은 말씀을 끄하면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고 딱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주냐? 그럼 가이사가 주냐? 그럼 예수가 줍니다 할 때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주라 시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린도전서 나오나? 로마서 나오나? 사도행전 고린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계획한 걸 주라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가 주라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성령으로서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물어볼 때 사람 죽게 생기자 목숨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보호해봐요. 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러면 가이사가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고 나면 예수를 저주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가 사생하다 이런 식으로 시킨다고 시켜요. 성경책을 그 사람 성경책을 갖고 와가 땅바닥에 놓고 성경 침받으라 시켜요. 성경책 침받고 성경책 밟고 지나가라고 시켜요. 침받고 밟고. 예수는 사생하다고 시키고 성경책에다 침을 뱉고 그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요 고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고린도전서 쓸 때, 사실은 신약 성경은요, 쓰였을 때가요, 막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은 그 신앙이 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으니까 좀 그걸, 지금 대한민국 남한은요, 이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믿는다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해.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거. 그냥 자기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 하시면 야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구나. 끌려가거든. 그걸 아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겠지. 성령님 12장 3절 고린도전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셔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야. 두려움 다 내어 쫓고 염려도 다 내어 쫓고 네 생각을 다 지키는 거지. 말씀을 다 깨닫게 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죽이기밖에 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죽음을 두려워하면은요 예수 못 믿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조폭들 있잖아요. 두목들 있잖아요. 최고 두목 있잖아요. 조폭들 덩치가 클 것 같아. 안 그래요? 조만해요. 조만한 사람들이 최고 두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야.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하고요. 목숨 안 내놓고 싸우는 거하고 싸우는 게 달라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데는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깡패 세계도 그래요. 목숨 내놓은 사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네. 그러니까는요 깡패들도 딱 보면서 목숨 내놓은 그게 대장이야. 그게 대장이야. 그게 목숨 내놓은 사람들. 응?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돌아가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할 거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 그것 두려워하지 마.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우리 내가 이야기 전에 들어보니까 한중성교에서도 옛날에 베이징에서 집회하다가 발각돼가지고 다 붙들리 같아 하대.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부인하고 나왔는데 그 오교사님이가 그 양반이 끝까지 부인 안 하고 많이 맞았다 하더라고. 끝까지 부인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대충 얘 안 한다 하고 부인하고 나왔는데
그 양반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부인 안 하고 많이 맞았다 하더라. 내가 물어봤어 그 양반한테. 그래가 좀 많이 맞았다 하더라. 한 40일 동안 구류당하고 맞았다 하더라. 근데 중국에 이제 공산당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고 그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지 저기 누구야 저 후진타오나 그 앞에 뭐 누구죠? 후진타오 앞에 누구죠? 응? 누구야 그 뚱뚱한 사람 이름 뭐예요? 후진타오 앞에가 누구예요? 예? 예, 장점인.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심하게 핍박하고 그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자유가 있었잖아요. 좀 들켜도 주의 주고 몇 대 때리고 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처럼 안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쨌든요. 이 말씀들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도요. 저 일본 놈들이 이제 한국을 지배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문화적 집회일 때요. 신사참배 시켰어요. 전부 다. 신사참배 시켜가지고 할 때 그냥 교회에다가 이거는 뭐 국가에 대한 국가 의례니까 뭐 이건 우상숭배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 묵념!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묵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천조 대신에게 묵념! 이거야. 그런데 다 이제 그거 가가지고 그냥 묵념했어요. 그것들. 그런데 나는 못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남한에 보면은 그 안이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안이숙 여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자기는 절할 수 없다는 거야. 신사에다가 참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데리고요. 학교 안에다 요만한 신사를 만들어 놓고는요. 그다 전부 다 학생들 데리고 가서 신사에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이 여자가요. 자기는 신사에 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진짜로. 그러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가다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신사 참배 안 하는 걸로.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도 재밌어가 죽으면 죽을 일 없다. 그걸 내가 딱 잡으면 너무나 재밌어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날밤 새고 다 읽어버렸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언젠가 또 한 번 또 읽을 기회가 있어가 또 그때도 날밤 새고 다 읽어버렸어. 너무나 재밌더라고.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을 일 없다.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뭐 가지 말고요. 정말 끌려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 거야. 예수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요. 그럴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다. 폴리캅처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주라 시인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한번 10장 1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6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세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폭등에 넘겨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것이라 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복음을 많이 전해다가 많이 핍박 사실 받았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런 말들이 뭐 크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핍박을 정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럴 때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해당해서 채찍질하라. 여러분한테 갑자기 막 다가 친절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염탐꾼이거든. 그런 것들은 좀 이상하게 아주 친절하게 한다. 속을 떠본다. 절대로 있잖아요. 에? 그거를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위에 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이 사람들을 상가해야 돼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거야. 공회에 넘겨준다. 공회. 또 그들을 회당에서 직접 이 공회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공회가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어요. 요 그때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공회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을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려. 회당은 유대인들의 말이라면은 예배 처소예요.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 회당.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저기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이제 회당을 지은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고 이렇게 구약 성경 읽고 자기들 안식일 지켰던 게 회당이에요. 시나고그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유대교가요. 유대교가 많이 핍박했어요. 초대 때 예수님 죽고 나서 심판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있잖아요. 정말 AD 70년까지 로마가 와가지고 AD 70년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만약에 한 30년 내로 치면은 한 40년간 되겠죠. 유대교가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공회에다가 막 넘겨주고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랬다. 채찍질하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 가야바의 제사장 집에 뜰에가 채찍질 당하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한 거죠. 공회에 넘겨주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 사람들 상가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왜 네 끌려갔겠대? 너 증거 되게 하려고. 증거. 이걸 알아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끌려간 이유가 뭐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증거가 안 되잖아.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너를 정인으로 세우는데 그냥 정인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내놓는 정인이야. 그래야 정인이야. 그게 순교자라고 하는 거야. 순교자. 순교자. 증거가 되게 하려고. 내가 왜 끌려가는구나.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할 걸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할지 생각할 필요 없어. 성령이 그때 가면 할 말 준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 말을 할 말을 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가 내가 부인하면 안 되는데 염려할 것도 없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지.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애기들, 거기 어린이들 막 그 세뇌 교육 시켜갖고 자기 부모를 막 고발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 종종 있었죠. 북한에 그런 일 있죠. 종종, 그죠? 뭣도 모르고 애기들이 가가지고 부모 고발하고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응?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거를 고발하게 하는 거죠. 가가지고. 와, 우리 형제가 예수 믿는다 고발하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인. 이슬람 교회 가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명예살인이라고요. 이슬람교는요, 명예살인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이 누가 기독교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나 형제가 가가지고요, 돌로 쳐서 죽여요. 웃긴다 그거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거.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그대로 가지세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지.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긴다. 못 이겨 진짜. 타협해버리지. 이렇게. 나 좀 또 요번에만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카고 앉았네. 그럼 또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나도 이카고 뭐 어느 말씀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때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느냐에 따라, 네가 정말 목숨 내놓고 주여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는 거고요. 네가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은 그러면 마귀가 이제 막 그렇게 생각 줘가지고, 야 베드로도 부인했잖아, 야. 그런 말 생각 주는 거야. 그만.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하고 기도에 있으면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정 나는 게 두렵고 떨고 있으면은, 예수님 이런 말을 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은요, 이 말씀 못 받아요. 말씀 와도 못 받아.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게 보면 34절로 가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오느라. 화평을 주러 왔잖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야 그런 의미에서는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금을 주러 온 거예요. 금을. 그거를 죽게 만드는 거야. 아유, 나로 죽게. 금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해요. 칼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려고 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이제 이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걸 했냐면, 오늘 아침에 원래 조금 전에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주님 뭘 할까요? 오늘 무슨 말 할까요? 진짜 이 말 주셨어. 뭐. 이 말 줬어. 뭐 할까요? 이게 또 생각났어. 그래 이거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아직 뭐 중국이니까 그나마 좀 뭐 보호를 받고 이제 살고 있죠. 살고 있으니까 크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용기를 주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축복하시고 저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런 신앙 되도록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신 것처럼, 부인하면 내가 또 아버지 앞에 부인한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귀한 신앙 가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